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아유, 2026년이 다가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 아유, 참 제가 이제 사람들을 뭐 그전까지도 죄송합니다. 그전까지도 제가 사람들을 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친구, 그게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친구 관계 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거나 어려움을 줍니다. 사람 하나 만나는 거요. 뜻이 다 좋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불어넣냐면, 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역을 하고 아버지를 전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맞아. 영적으로 안 맞던 뭐로 안 맞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세요. 근데 그 끊어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꼭 사고가 생깁니다. 묘하게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지를 꼭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자기 가족은 아니죠. 자기 부모, 형제, 무슨 이런 걸 다 끊어내세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랑 유다는 사도급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참 진짜 나는 한 번도 사도의 일이 끝났다 이러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지금도 여러분을 사도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딱 한 분 맞아. 딱 한 분. 이게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브라이언 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분도 댓글로 한번 쓰셨던데, 그거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따라 보는 거니까. 저는 브라이언 박을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방송국에서 막 얘기할 때 이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다르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남자들 중에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감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가끔 여자분들 중에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영적인 그 상태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죄송합니다. 또 나를 높이는 건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정들, 어떤 과정, 이런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를 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상천하지 저 위쪽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해야지 하고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우주의 이 세리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걸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젊은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젊다는 건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방금 입교한 자들을 집사를 시키거나 장로를 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장로를 시키지 말랍니까? 그들은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들, 입교자라고 교만합니까? 남 위에 높이 서가지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진짜 교만이 꽉 찬 거게? 아니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얘기 했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그대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겸손과 교만의 척도입니다.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이렇게 가서 싹 청중 이렇게 보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교수로서 30년을 넘게 봉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앞에 늘 쓰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서서 그 청중의 눈빛을 보고 강의합니까? 강의는 그래도 좀 편하네요. 왜냐면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무슨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 과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학 교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가 사람 눈치를 봐요. 근데 왜 눈치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 교수는 눈치를 안 보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데, 월급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의 월급은
거기 앉아있는 인간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잘못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명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참 추하고 더러운 직업이에요. 돈벌이 하는데 그걸 돈벌이라고. 에이,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군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람직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사명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대로 그걸 하셔야죠.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구원의 일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걸 뭐 자세히 들은 건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제가 아까 젊은 사람 얘기하다가 이제 이 젊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길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게 한다는 이 지식도 없는데 젊어.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지 않았는데 젊어. 그러면 엉망이에요. 당장 인간적으로 아래 위 따져가지고 한국 같은 사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 무슨 뭐 시니어리티? 시니어를 높여줘야죠. 뭐 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래야 되죠. 마음이 겸손한 게 아니라 못해먹어요. 아주 못해먹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회자 와이프 중에 결국 이제 타락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그 헤이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뭡니까, 미국 분들이 뭐 미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서양인들이 그 특히 이제 사모 여자분들이 출중한 분이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컨시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시얼지한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을 잡고 뭘 하고 이제 컨퍼런스 발표를 하기 전에 다니다가 뭐 필요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컨시얼지. 근데 컨시얼지의 여자들이죠. 컨시얼지가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묘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모가 출중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 미모 안에 또 다른 파워가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라파옅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루지안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려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저는 발표를 뭐 예를 들면 화요일인가 수요일날인가 하는데 이제 도착은 월요일날 하잖아요. 가지고 오는데 컨시얼지가 있어서 이제 컨시얼지한테 가서 뭘 물어보려고 갔는데 아마 제가 그 컨시얼지를 말도 안 하고 많이 이렇게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런데 단지 지금 느낌은 그 컨시얼지가 당시 뭐 저보다는 뭐 나이가 많이 아래지만 묘한 이상한 파워가 있다는 느낌을 들었었는데 그 컨시얼지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뭐 What can I do for you 그러잖아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런 말보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눈을 보면서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지금 뭐야? 물어보러 왔다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진짜 웃기더라고. 컨시얼지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랑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양인, 한국인, 나이도 뭐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한 뭐 40대는 됐나? 했는데 내가 무슨 데이트할 수 없노? 그랬죠. 그랬는데 그렇게 묘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 사모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제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연세 드신 사모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젊은 사모가 있죠. 근데 이 사모들이 답답하잖아요. 자기 미모가 출중하고 어디 가서 내놔도 막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칭찬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분들이 교회라는 데가 어때요? 미국도 교회 그러면 뭐 가난하고 뭐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만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돈벌이 잘 되고 뭐 유명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서서히 그 세상의 유혹이랄까?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아까운 거야. 목사 사모로서 있는 게. 그래서 점점 가다가 결국 이혼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일종의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 뭐예요? 타락이죠. 그래서 그런 타락 과정을 이게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되게 그렇게 해서 떠나가서 회복 불가능이라고 결정이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 죽습니다. 사고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모로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급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좋은 급인데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얘기하는 거 구원 받았잖아 이거 그 친구 목소리도 그래요.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 여자 구원 받았어야죠. 그 사모는. 근데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헤이기 목사님한테 설명해 주셨다네. 저는 이미 마귀에게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헤이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 마음 안에 요만한 밤털만한 까만색의 그 못이 끼더니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변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뭐 내가 뭐 구원 받았잖아 이게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굴이 젊더라고. 그게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요 자기는 100% 죽고 100% 그거는 하나님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죽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내가 2장 이제 12절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봤는데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여기 보면 뭐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라노죠. 그죠? 하늘에 있는 자. 우라노란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자. 여기 in heaven. 그 다음에 둘째는 땅에 있는 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자. in earth. 그리고 under the earth예요. under the earth가 이겁니다. 카타크스 소 니온. 카탁스 소 니온.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인페르노 지옥.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이 우주상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냐 지옥 사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지옥 사자가 그게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까지 전부 무릎이 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한마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 사탄이 뭐 예수랑 뭐 대결을 하고 뭐 칼을 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에는 이 오노마티 권세에 나오죠. 그 예수의 권세에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시나리오상 움직이는 영적 배우들이고 폐기 처분할 대상들이에요. 사탄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제일 끝까지 가지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화목제물을 드리시면서 하나의 예표로서 부활되는 것, 즉 성령으로 부활되는 것까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분 부활 안 돼요. 이거 말이 좀 웃기는데 그분은 이미 부활이 되시기로 작정되고 그 육체를 벗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막 십자가 환해지더니 그 창을 찔린 손과 못 박힌 손과 발이 막 샥 하더니 창 나와가지고 탁 밑으로 걸어 나와서 하하하하 웃으시고선 승천하셔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죠. 이렇게 모든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영광을 취해요? 아니죠. 그러면 더 높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영광을 입게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케 하는 거죠. 영광, 환한 빛. 어떻게 저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랫사람이 위를 영광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케 해요? 아버지가 막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들이 저절로 막 영광을 받아?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저 아들을 보니 저 아버지는 훌륭하군.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라는 말은 이 텅,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말이잖아요. 이 텅. 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confess 한단 말이에요. Jesus is Lord. 여기서 Jesus가 my Lord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다시 말하면 만국, 만우주, 만주의 주시라. 그가 모든 것의 주관자셔. 라는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는 말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시인하는,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케 해야 돼요. 이 독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뭐 이거는 헬라어 이전에 여러분들 뭐 기독교 생활했다면 알죠? 파슈로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큐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케이. 여기 이제 글로사, 여기 입이에요. 여기 방언이란 말을 쓸 때도 요 글로사라는 말인데 의미는 혀라는 말입니다. 텅 같은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진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구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또 그걸 듣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양심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으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젊은 목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아들들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그거 뭐 영어도 몇 프로치 모르는 그 젊은 분이 워크아웃 가지고, 워크아웃이 뭔데? 워크포라고 썼을 거래. 워크아웃이랑 워크포가 어떻게 같으니? 이건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네가 일을 해서 워크아웃, 너의 살베이션, 너의 구원을. 그거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또 소테리아 가지고 장난질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배워갖고요 억지로 주석을 읽고 막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면 이 fear, 두려움과 떨림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가짜야. 피워먹을 놈 같아. 이게 왜 fear와 trembling이란 말을 쓰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죄가 없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말씀과 깨달음과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는 그런 두려움, 떨림.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면 죽는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지. 뭐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 그걸 듣는 순간에 한심하더라고. 저런 인간한테 배우고 저거를 영상이라고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 인간도 옳다고 생각하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는 사람은 또 조회수도 있더라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들을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 가짜야.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없을 때도 아버지 앞에 자기를 오베이 한단 말이에요. 이미 as you have always obeyed. 이게 지금 시제가 엉망이라 그렇지. 내가 이미 내 없을 때나 또는 내가 있을 때나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했던 것처럼 그 복종에 항상 제대로 복종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트램블링, 떨림으로 그 일을 워크아웃 해. 근데 이때 워크아웃이요 중간태예요. 진짜 미치겠어. 제대로 좀 저걸 하든지. 카테르가조세라고 하는 게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수행하는데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하나님이 이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두려움과 트램블링, 떨림으로 하는 거죠. 진짜 지 멋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 이 가짜 젊은 이 거지 같은 사역자야. 진짜 그런 것들 전부 없어져야 돼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종교인이 늘러붙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잖아 이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지옥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난하고 스스로 믿는 마술사 시몬 같은 자들은 100% 지옥입니다. 눈 떠보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뭐 김수영 할아버지인가? 그 양반 얘기 그러잖아요. 뭐 교회 좀 다녔나봐.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일어나서 천국 가는데 저쪽 길이 천국 길인 줄 알겠더래. 그래가지고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길은 스무스하게 발이 저절로 움직여 가더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하는 그 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을 제가 딱 3분 봤어. 첫째는 썬다스입니다. 둘째는 조영기 목사예요.
셋째는 이분입니다. 뭘 지가 가가지고 뭐 천국에 가서 뭐 아버지 제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했더니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대.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마. 오케이. 그만 제가 그런 엉터리 같은 거를 아버지의 자 그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떨림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걸 행하는 거예요. 쓰요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우리 안에서 이게 에네르곤 하시는 행하셨더니 과거에요. 행하셨던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행하시는 자 너의 너희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 맞나? 세레인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행하게.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억지로 그냥 대충 행해? 그러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 15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일, 네가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네가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야. 이걸 없이 하라. 그러면 다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게 나를 맡겨놓은대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 자빠져 있으면 한 문 하나 한 달란트 받고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자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빛이 뭐예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타나게 하려고 세상에서. 흠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흠투성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 이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기 보면 크루킷, 그 다음에 뭐야? 퍼벌스가 뭐예요? 변태! 그런 나라가 되지 말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뭐 그 이상한 목사 젊은 사람들이나 뭐 나이 먹었어도 마찬가지. 박영선 목사 같은 사람들. 박영선 목사가 옛날에 그러더니 갑자기 CBS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CBS가 어떤 데냐면 제가 옛날에 나왔던 대학 신학교 성서대학교가 CBS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자유주의자고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CBS가 그 대학이랑 관계가 맺고 하는데 전부 인간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망해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박영선 목사 거기서 나와서 저 양반인데 말하는 게 벌써 들으니까 갔어. 아 갔구나. 아니 일평생 80대까지 목회를 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99%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맨날 입 열고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소리죠? 더 위험하다니까.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자 사역자가 더 문제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교훈을 듣고 누룩이라고 맨날 처먹고 그거 가지고 그걸 떡이라고 저거 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유교병에다가 물에 삶아 먹잖아요. 죽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자기가 마치 살 것처럼. 조심하세요. 구원은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게 진행형이면서 또한 뭐예요? 제가 찾아놓은 거 다시 보자니까 중간태면서도 현재형이잖아요. 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없어. 현재형으로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상태동사라고 그래. be, 뭐 기쁘다. 기쁜 건 현재형을 쓰잖아. 기뻤다예요. 과거를 써도 돼. 근데 그런 현재형은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진행형. 이루어 가신다. 소테리아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네 꼬라지 보고 죄가 덕지덕지 하는데 구원이 돼. 특히 종들 조심해.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